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참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복음의 율법을 섞어서 완벽하게 살지 말고 은혜로 자유롭게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래야만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율법을 섞는다는 것이죠. 그 율법을 섞어버리면 율법을 섞어서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묶여진 자,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더 풍성한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자유는요, 빼앗겨 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사회예요. 그런데 자유를 빼앗겨 본 사람들은 그 자유는 생명과 같은 것이죠.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이 있나요? 물론 이제는 계급사회는 아니니까, 옛날 조선시대는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게 묶여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묶여서 종처럼 살아가고 자유인처럼 못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유를 은혜로 하나님께 은혜로 자유를 선물로 다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복한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로 더욱 풍성한 자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성경은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말라 그러니까 이게 명령어잖아요. 말라.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명령을 받는 것은 저희 여러분들이 누군가 저희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면요, 아, 내가 능력이 있구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받는 것은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인데요. 그 능력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유를 가진 자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자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율법적인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욕심을 통하여 미끼를 무는 것과도 같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누구나 인생 가운데 욕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낚시를 하면은 이게 미끼를 딱 물잖아요. 욕심이 그런 것도 같아요. 왜냐면 뭔가 유익한 것 같아서 뭔가를 물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질질질 끌고 다니는 것이죠. 근데 그 미끼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미끼를 옅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은 율법이 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조금만 더 그리고 완벽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였으니 마지막까지 하는 행동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야,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이게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요. 시작했어도 끝을 보지 않을 수 있어요. 방향을 잘못 잡았다면 끝을 보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율법주의자로 완벽주의자로 바뀌어지면 중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인가 시작합니다. 근데 시작하였으니 마지막까지 하는 행동은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는 행동은 조건이 되어서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돼. 이러면은 시작했는데 중간에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그만둬도 너무 좋은 것이죠. 그때 방향을 바꿔도 너무나 좋은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시작했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방향을 보았다고 하면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인내를 하나님 선물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가면서 이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때 그만두십시오. 그걸로도 촉합니다. 그걸로도 굉장히 유익한 것이 있는 것이죠. 율법은 시작하였으니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마지막에는 기쁨이 없어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마지막까지 해야만 한다는 율법은 그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시작을 자유로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작했으니까요. 끝이 올 때까지 참으라는 말에 쏙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하게 된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또 시작을 하는 한 걸음의 발걸음도 그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을 하였으니 끝이 올 때까지 견뎌야만 한다면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의 삶은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으니 견뎌야 하며 참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을 자유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걸음을 자유로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올 때까지 견뎌야 한다면 이것은 종의 삶입니다. 인생에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참으라고 하죠.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끝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끝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끝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오늘을 살라고 합니다. 자유로 오늘을 살고 어느 날 끝이 왔을 때도 자유로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속임이 있다면 끝이라고 하면서 여기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끝이야 라고 하면서 자유가 없이 율법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견디면 돼 하는데 갔더니 어떻게 되죠? 또 있잖아요. 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으로 살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살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면 아름다운 일이나 그 사람의 영혼은 지치고 부서지고 파괴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 영혼의 평화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을 자유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살면 지쳐나갑니다. 그리고 무한 뒤로 물러나는 삶을 통하여 지쳐서 죽고 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은 사람은 여기까지라는 조건에 의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끝이 올 때까지 의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는 인생을 의무로 살아가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조건으로, 행위로, 율법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유로 살기 때문에 그는 행한 바에 어떤 행한 결과에 의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어떠세요? 저 이거 했거든요. 이만큼 했거든요. 뭔가 조건을 가지고 의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로 받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는 조건과 행위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 그는 그에게 조건 없이 명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꼭 명분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명분과 조건이 없어지면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죠? 저희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시면 되는 것이죠. 왜냐면 하나님 마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요, 마음 바꾸기예요. 영혼의 평화, 영혼의 바꿈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바꾸어서 살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다 한다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음 바꾸기 힘들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어 새롭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조건 없이, 명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도 자유로 멈추는 거예요. 자유로 멈추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에서 자유로 멈출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명분이 없으면 시작할 수 없는 사람, 그는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 자유에서 떨어진 사람인 것이죠. 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은 자유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자유를 가지고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의에 다다르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유의 걸음은요, 자유의 걸음에 여백이 있죠. 자유의 걸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속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속도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속도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안전합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속도가 아니라 사람의 속도로 살 때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과속을 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과속하기 쉬워요. 과속하면 사고 나기가 쉬워요. 과속하면 인생이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낡아지고 지치고 부서지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도 있어요. 살았다 하나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진 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속도로 자유와 평화로 풍성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유의 걸음이, 저와 여러분 자유로운 발걸음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자유로운 발걸음이 있어요. 저희 여러분이 자유로운 발걸음에는 불안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발걸음을 걸어가요. 하나님의 속도로. 그러면 저희 여러분 자유로운 발걸음을 걸었는데 이제 멈추는 거예요. 멈출 때 하나님의 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멈추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멈추는 거 무섭잖아요. 멈출 때 두렵지 않은 것은, 멈출 때 불안하지 않은 것은, 멈출 때 하나님이 함께 머물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는 자유에 의하여 의가 함께 머물러주는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멈출 때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멈출 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시기를, 그리고 충분히 멈추면 휴식이 되고 충전이 되고 심심해져요. 그리고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여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지만 해야만 된다는 걸음으로 걸어갈 때 율법은, 저 여러분이 해야만 돼 하고 막 걸어가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 율법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만 돼 하고 다가가려면 율법이 말하는 거죠. 완벽하지 않다고
하면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려고 해야만 되고 막 달려가는데 율법이 완벽하지 않으면서 뒤로 쫙 물러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제 사모님하고 제 아내랑 얘기를 나눴는데 마음에 다가오는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말이 막 뛰는데 말 앞에 여기 당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 눈앞에 당근을 요만큼 거리에 놓는데요. 그 말은 그 당근을 먹으려고 죽도록 달리는데요. 영원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율법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도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계속 뛰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통해서 뭐 어떤 노동을 써먹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리는데 도달할 수 없는 율법. 율법은 모자라, 부족해, 더 열심히 살아. 그게 파괴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이렇게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도로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뛸 때 하나님이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살아가면은 결국은 지쳐서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멈출 때도 함께 하시고 움직일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방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유의 속도대로 감당할 수 있는 속도대로 걸어가도 손가락질 아니하시는 하나님,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도달할 수 없는 절망이 있어요. 무리하게 애쓰는 모습이 있지만 자유의 발걸음은 의가 함께 머물고 인도하시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발걸음은 감당할 수 있는 발걸음이라 지치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내딛는 성취감을 줍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엄청나게 달리면 결국은 가루가 되고 부서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속도를 좀 줄이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달릴 때 발걸음에 발을 내딜 때마다 성취감이 있고 힘이 난다고 한다면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은 애쓰는 모습으로 도달하여 멈추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끝을 내려고 달리는 발걸음에 율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저만치 도망가서 끝없이 의무감으로 살아가게 하다가 지쳐서 죽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도달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자유의 발걸음으로 걸어갈 때 의가 머금으로 만족하는 자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새날을 주셨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감사함과 만족함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소중한 날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행복할 거예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 오늘 갖다가 손가락질하면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을 아마 죽을 맛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의에 도달하려고 달리다 보니 의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실패자라고 비난을 받죠. 그리고 쉼이 없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며 죽어가는 자입니다.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삶의 조건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면 그는 자유로운 자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목표가 성취되어지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조건은 조건을 낳아요. 목표는 또 목표를 낳아요. 일은 또 일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 잠깐 멈추어서 만족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만족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샘솟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멈추었을 때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성취감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기도 하고 걸어가시기도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이렇게 조건에 의하여 그는 행복하고 불행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랑으로 행하였다면 그 발걸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도 만족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변질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사랑을 가지고 자유롭게 걸어가는 생기 있는 발걸음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발걸음이
완벽하게 되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이었던 것이죠. 복음으로 살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 만족감이 있는 것이죠. 감사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도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욕심의 기도가 헛된 거예요.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욕심으로 더 주세요. 부족합니다. 이걸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밑이 빠진 그릇과 똑같아요. 밑이 빠져서 넣어도 쑥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욕심으로 만족감이 없어서 그는 불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행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발걸음이 완벽하게 되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변질된 거예요. 진리의 발걸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발걸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 평가에 의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복음으로 만족하는 삶이 어디에 완벽히 도달하여야 한다고, 완벽해지기까지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받는다면 생명의 삶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복음이 정해진 시간에, 장소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어떤 의식에, 종교의식에 어떤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저희들이 좀 귀한 만남, 소중한 만남으로 오늘 예배도 드리고 또 잠시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눌 것인데요. 하나님이 여기만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죠? 저희 여러분들이 무언가 생각 고정을 하면 그때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죠? 어느 시간에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인생의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 고정하여서 그것을 우상화하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자유가 묶여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떠한 것을 고정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어떤 것에 묶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거짓말하죠. 이렇게 자유가 어떤 것에 제한을 받는다면, 어떤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 자유는 묶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으면 자유가 묶여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유를, 생명의 삶을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판단하는 즉시 자유가 묶여져 버리는 것이죠.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어떤 조건을 숭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유와 생명의 삶을 사는데, 복음으로 자유와 생명으로 사는 삶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요, 어떤 결과 조건보다 저희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은 정지된 결과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흐름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완벽주의에 의하여 도달하고 난 뒤 멈추어 버리면 죽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움직인다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이 머문 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생명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움직일 때 함께 머물렀던 성령의 불이 성령의 흐름에 따라 앞서 나간다면 그는 살아있는 자인 것이죠. 또 성령의 사람이 멈출 때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도 멈출 때가 있거든요. 성령의 사람이 멈출 때 그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머금고 있는 안식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봄철에 이제 봄이 지나가고 있죠. 근데 생명을 머금고 있는 꽃을 보잖아요. 그죠? 멈춰 있는 듯해도 멈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멈춰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생명을 머금고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꽃처럼 피어나고 또 때가 되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의 멈춤이 죽음이 아니라 안식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생명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머금고 있으면 때가 되면 그 생명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생명은 시작하고 움직이는 모양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을 의무감에 의하여 움직이게 하고 자유 없이 지쳐서 파괴되어 멈추게 된다면 영원히 도달하지 못하는 율법에 의하여 죽은 것이죠. 자유를 말하면서 그 자유로 최소한의 조건에 도달하여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 최소한의 기준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복음으로 살죠. 하나님 말씀 살죠. 하지만 이 정도는 되겠죠? 이 정도가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도도 안 되어지면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이 정도라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살고자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할례를 전하는 사람은 최소한 이러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얻는 것도 어떤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은데 저희 여러분들이 힘을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먹으면 돼 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새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족합니까?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달할 수 없는 조건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자유를 은혜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적어도 이런 정도는 돼야지 하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과 율법을 혼합하잖아요. 복음과 그 다음에 조건을 혼합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조건 때문에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과 율법을 혼합하면 십자가로만 사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정도 기준은 되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바울은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조건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조건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 조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는 돼야지가 채우기가 힘든 거예요. 그 조건을 이루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마저도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사, 그러면 그 새 마음으로 너무나 소중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되어야, 누군가 소통하려고 하죠, 사람과. 근데 이 정도는 돼야지 않겠어? 이 정도 안 되어지면 이건 기본이 안 된 거야. 이러면 그것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마음을 열 거야. 근데 그거를 내려놓으면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소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조건 때문에 아니야,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됐어, 저 사람 마음이 열린 것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조건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주시면, 또 상대편도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벽을 허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과 소통이 되어야 할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그 사람을 묶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사람의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 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분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어쨌든 저희가 같이 읽어가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네요.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참 행복한 날입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어요.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주하다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이 있으니까 탈진이 되고 지쳐 있었을 때 그 옆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대신 지은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싶었을까요? 십자가 형틀이고 그 무거운 짐을 누가 지고 싶겠어요? 우리는 뭐 짐을 지고 싶지는 않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잖아요. 십자가를 오늘 이제 찬양을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찬양을 했는데요. 십자가를 누구나 지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불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겁고 힘들고. 그래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기가 힘이 들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자원해서 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는 예수님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는 힘든 것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을 보면 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누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어서 고맙긴 하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요. 십자가 힘든 거니까. 적어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지만 그 희생을 하는 분을 보면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저희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살았을 수 있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건 무섭지만 그 희생과 헌신으로 이 세상, 모순이 많은 이 세상이 위기를 넘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옆에 있는 나는 한 번은 그 십자가를 대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지만 아니 그 십자가를 목숨을 내놓기까지 질 수는 없지만 잠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 하여 내가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불편한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근데 죽을 것 같지 않을 때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스스로 질 수가 없습니다. 지쳐있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예수님을 보는 자가 내가 힘이 있으니 한 번 정도는 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근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평생에 뭐 있었겠죠.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희생을 보면서 그 희생으로 인해서 누가 살았다라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근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근처에 있는 사람 중에 로마 병정의 명령을 받을 때 가능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하여야 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어쨌든 여력이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건강하지 않았다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졌다가 한 걸음도 걸 수 없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게 했겠습니까?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지친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다가 쓰러진다면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겠죠. 우리는 겉으로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언어로 예수님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웃들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예수님이 지고 싶었던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이 탈진이 되어 질 수 없었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싶었었던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를 맡기지 않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과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 예수님도 나의 마음을 모른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십자가를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고 싶던 십자가가 있으나 그 십자가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옆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싶으나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은 그들 옆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고 이야기하기에 자신의 짐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 옆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예수님의 영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여 그 도움에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십자가라는 건 어떤 희생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또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었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맙다는 얘기 들으려고 십자가를 지려면 지지 마세요.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희생과 그 십자가에 고맙다는 얘기 듣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기가 힘이 들어요.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 등에 걸린 사람 중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께 고맙다는 말을 하죠.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 고마워해야 해. 그건 고마움이 아니죠. 그런데 고마운 마음이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생이 쉽지 않고 힘들었으나 인생에 왜 이렇게 고마움이 많지? 그 마음이라면 성령을 받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고마움이 율법으로 일어나지 말고 성령으로 고마움이 솟아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당신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이 날 영접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신의 마음에 내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르는 사람을 보면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잠깐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있어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잠깐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집니다. 치유받았던 문둥병자는 내가 받은 호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지, 예수란 사람이 말하였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야 되지, 그리고 그 친절을 베풀어야지, 십자가를 지어야지 라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지 않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내도 되고 남편도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되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저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희생하고 십자가를 졌는데 도움을 주었었던 사람이 고맙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졌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은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불편하고 괴롭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죽음도 무섭지 않은 그 평화와 그 자유를 선물로 받았다면 그 마음으로 누구나 끝이 있는 이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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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아버지 살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가족에게 또 친구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희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또한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한 사랑이요, 나를 위한 묶여있는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의무와 율법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건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아버지 무서움과 불안으로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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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아버지 혼란한 마음들을 씻어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새롭게 살고 싶고 아버지 자유롭게 살고 싶고 평화롭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아버지 그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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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인생 가운데 십자가 질 때 아버지 고맙다는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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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었을 때 아버지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은, 인생의 어떠한 변수도 무서워하지 않은 담대함과 아버지여 자유함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심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복음과 율법을 섞지 않게 하소서. 조건을 숭상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조건이 되면 내가 살아나겠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 아버지 그 마음으로, 그 은혜로 아버지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생명의 방향을 향하여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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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묶임을 아버지 풀어서 자유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나 빨리 달리고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몸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살펴본 적이 없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을 방치하고 너무 가혹하게 다룬 나머지 그 모습으로 가족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내 몸처럼 그들에게 대하였음을 저희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듯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러한 마음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 쉽지 않으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인데요. 네,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또 2층에서 저희 공동 식사 있는데요. 그때 식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시간이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오늘 저희 갑곶돈대에 철쭉이 예쁘게 피었다고 해서 그쪽에 잠깐 산책하고 그런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때 같이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봄날에 좋은 시간을 같이 가지시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잠깐. 네. 네, 자,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율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질 때 고맙다라는 이야기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그 고마움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또 교회와 사회가 살고 강화도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율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율법으로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속도로 하나님 만족감으로 고마움으로 살아야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